잠언 15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매일 묵상 말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잠언 15장 그 중에서 28절부터 33절 말씀 봅니다. 잠언 15장 28절에서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길잡이니라.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가장 가벼운 문제 중에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중국집 가면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그래서 짬짜면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뭐 그 정도는 잘못 선택해도 잠깐 에이 저걸 할 걸 그러면 되는 거죠. 조금 긴 시간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전셋집을 찾는데 과천에서 찾아야 되나 안양에서 찾아야 되나 서초동에 가야 되나. 이걸 하려니 이게 문제고 저걸 하려니 저게 문제고. 하지만 이 선택도 몇 년 또 지나면 바꾸어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도 있습니다. 그죠?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나? 그 결정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곤 있지요. 하암제지만 평생의 방향을 바꾸는 심각한 선택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라는 선택이겠죠. 그래서 많은 순간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이 말을 해야 할까 저 말을 해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앉아야 할까 서야 할까 많은 갈등. 오죽했으면 광고 문구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 선택이 나올 만큼 우리는 선택하는 일이 쉽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많은 결정의 순간이 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결정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그런 결정을 할 때에 어떤 말이나 혹은 자기 주장이나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나 혹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저 심리적으로 좀 끌리는 것, 마음이 끌리는 것, 뭐 아니면 본능을 따라서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든 간에 선택할 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죠? 성경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 대단히 긴 시간을 좌우하는 결정이든 아니면 짧은 순간을 결정하는 것이든 모든 결정의 기준은 성경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떠하거나 내 성격이 어떤 사람의 마음이 어떤 사람이 크게 고함을 질러서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적이냐 아니냐. 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며칠 동안 계속 이 잠언의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며 온 줄로 압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현실적인 실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또 다른 면으로는 야, 이거 너무 현실하고는 거리가 좀 먼데?
좋은 말이긴 한데, 바른 말이긴 한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만 스킵해버리는, 지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잠언이 무슨 말입니까? 잠언이라는 말은요, 바늘 잠자에 말씀 은자예요. 바늘 잠, 말씀 은. 그래서 우리의 이 무뎌진 양심과 우리의 삶을 바늘 가지고 콕콕 찌르는 것과 같은 게 잠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찔렸습니까? 안 찔렸어요? 안 찔렸다 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바늘이 좀 무디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두껍거나 내 양심이, 내 마음이 아주 철판을 깔아가지고 말씀을 읽는데도 별로 찔리지 않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분명한 건 말씀이 날카로움에 무뎌졌을 리는 없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잘못됐을 리도 없고 이 말씀이 예민하지 못할 리도 없는데, 문제는 내 양심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철판과 같이 단단해서 찔리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콕콕 찌르는 말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심령을 찔러야 돼요. 그게 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도 역시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를 찌르는데요, 의인과 미련한 자를 대조하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대조하면서 우리를 찌릅니다. 자, 이 찔림을 여러분이 예민하게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성경적인 결정을 할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까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의인은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라고 했습니다. 깊이 생각한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이 생각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영어로 이렇게 번역된 걸 잘 보시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그죠? 예. wait라고 했어요. wait. 이 wait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 여자분들 집에서 많이 할 것 같은데, 저울 놓고 살짝 올라가는 거 있죠? 꼭 그때는 뒤꿈치부터 안 올라가고 앞꿈치부터 올라가죠? 왜? 조금이라도 적게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무게를 단다. 그게 웨이트입니다. 무게를 단다. 다른 말로 하면 측량해 본다. 가늠한다. 의인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생각은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해야 나한테 손해가 없고 이익이 있지, 이건 잔머리예요. 잔머리가 아니라 묵상한다라는 말입니다. 숙고해본다, 재어본다, 가늠해본다.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 하니까 시편 1편 2절,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묵상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여기 생각한다는 말과 시편 1편 2절의 묵상이라는 말은 사실 원어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말을 내뱉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로 자기 생각을 한번 걸러내는 걸 말합니다. 우리 정수기 쓰시죠, 집에서. 안 쓰는 분도 계시지만 정수기 어떤 모양으로든 쓰시는데, 정수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을 위에서 부으면 이 물의 나쁜 성분을 걸러내고 좋은 성분만 밑으로 내리죠. 그게 정수하는 겁니다. 의인의 마음에는 이런 정수기가 있어요. 우리 정수기 휠타, 생각의 정수 휠타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이렇게 필터를 통해서 걸러내는 사람. 반대로 악인의 입은 어떻다고요? 악을 쏟아낸다. 이 쏟아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온천이 솟아나는 것처럼 콸콸콸 밑에서부터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말해요. 눈으로 보시기를 원한다면 집에 가시면서 콜라를 한 병 사세요. 콜라 한 병 사서 캔이든 병이든 사서 얌전하게 들고 가지 마시고 좀 장난을 치면서 들고 가셔서 딱 가자마자 탁 뜯으면 어떻게 돼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세요. 저녁에 탁 뜯으면 그게 바로 쏟아낸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를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저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대로 쏟아낸다는 얘기예요. 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왜 의인은 내 생각 가지고 내 상황 가지고 그대로 말을 쏟아내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가늠해 볼까요? 웨이트해 볼까요? 달아볼까요? 이유는요,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의 말을 듣습니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말을 생각하게 해야 하고 악인은 생각 없어도 우리는 생각하고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말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작은 소리로 내뱉어도 심지어 마음속으로 하는 소리까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을, 우리의 입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실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는데 내 입에서 불평이 나와버리면 하나님이 그 소리 듣는 거예요. 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 하나님이 그 말을 듣는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못 들으셨을걸? 아니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무너지면 기도가 막힙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 마음이 악하고 내 마음이 혼란하고 정돈되지 못하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의 필터가 고장이 났거나 이게 역할을 하지 못해서 정말 뱉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하나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입이 둘이라면 하나는 나쁜 말을 할 때 쓰고 하나는 좋은 말을 할 때 써서 좋은 말을 할 때 쓰는 입으로 기도하면 되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은 딱 하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혹시 두 개 있습니까? 하나만 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3장 10절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쓴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그 말이 참말인지 필요한 말인지 친절한 말인지 세 가지 문을 통과하게 하세요. 세 문을 통과하랍니다. 무슨 말? 참말인지 필요한 말인지 친절한 말인지 그 필터를 거쳐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대로 쏟아놓는 한마디, 그 말 때문에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 말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과된 부드러운 말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멀리 보지 말고
가장 최근에 가까운 오늘 혹은 이 주간 내가 한 말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필터 없이 그대로 쏟아낸 폭발한 말은 얼마나 있는지 또 생각하고 또 가늠해보고 또 달아보고 루트가 얘기한 것처럼 참말인지 필요한 말인지 친절한 말인지 아니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성경적이었는지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바로 그렇게 말을 정화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의 눈과 귀가 열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30절 말씀이죠.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이 아주 참 억울할 뻔했어요. 눈이 밝은 게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제 눈이 별로 안 좋거든요. 눈 안 좋은 사람 잘못됐나?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눈이 밝다는 것은 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좋은 기별을 말하는 사람, 좋은 기별이 뭘까요? 복음이지요. 굿뉴스죠. 굿뉴스가 복음이죠. 좋은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일은, 선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건강해지니까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요. 3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눈을 얘기했고 귀를 얘기합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 의로운 사람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말을 합치면 의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좋은 눈과 좋은 귀를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눈과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는 영적으로 맹인이며 귀머거리 같아서 정말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얘기를 자꾸 듣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쏠려갑니다. 그쪽이 어디냐? 죽음의 방향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귀를 가진 사람은 생명의 방향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 뼈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를 영육간으로 강건하게 만드는 줄 깨달으시고, 여러분 눈과 귀를 밝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 육신의 귀가 아닌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적인 귀가 밝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라고 한 것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범죄했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예? 놀라운, 저도 여러분들 범하지 않았던 그런 죄를 다윗은 범했습니다. 간음을 했고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간음을 덮으려고, 그죠?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취하면서 우리아를 죽이는 그 일까지 했잖아요. 이 일을 하고 난 뒤에 다윗이 귀가 어두운 사람이었다면 아마 멸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귀가 밝은 사람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정면으로 책망합니다. 왕이여 어찌 그랬습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아,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이라, 이게 범죄한 것이라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내가 했구나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귀가 밝았어요. 귀가 밝았어요. 여러분, 귀가 밝다는 얘기가 멀리서는 사람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 이런 말 아닙니다. 누군가 소곤소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그런 뜻 아니고요. 귀가 밝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
말을 듣는 귀, 나한테 달콤한 위로의 말만 해주는 자뿐만이 아니라 내 죄를 지적하고 내 잘못을 지적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잡아주는 견책하는 말, 지적하는 말, 그 말을 듣는 귀. 우리의 이웃이, 내 가족이, 내 믿음의 지체들이, 아니 나보다 훨씬 어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성경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에 내 심령을 내려놓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 이 귀가 참으로 소중한 귀예요. 귀 밝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을 뿐만이 아니라 귀가 밝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에 32절에 말씀합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훈계를 듣고 견책을 받는 사람, 귀가 밝은 사람, 영적 눈이 밝은 사람, 하나님께 정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이것을 무시해버립니다. 훈계를 싫어하는 자,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 피우는 것, 멋진 인생 아닙니다. 결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 얘기는 자기 인생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3절은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잠언 전체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길잡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식의 근본이며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겸손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겁니다. 겸손한 게 뭐죠?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쉽게, 복잡하게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것 아니고 아주 쉽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내가 이런 것도 배웠는데, 내가 가진 게 이만큼인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고백하는 거죠. 사람들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니까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여기서 이 교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게 최초의 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허무십니다. 겸손한 자가 존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함이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지요. 그 얘기는 겸손한 자만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겸손하지 못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존귀하게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 어떻게 됐는데, 내가 뭘 가졌는데, 내가 말이야. 그 사람은 결코 존귀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 갈등들, 결정과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우리의 기준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높게 받아주시는 거죠. 사용해 주시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눈, 하나님이 주시는 귀, 그것으로 보고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내 속에서 솟아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제 말씀의 필터로 잘 정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의 필터가 잘 적용되게 하옵소서, 가동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입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만 할 수 있는 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은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영적 분별력을 가진 그런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들려줄 수 있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악과 어둠과 죄를 다 들춰낼 수 있는 그런 귀가 되게 해주셨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거친 풍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입술을 지킵시다. 눈을 지킵시다. 귀를 지킵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표며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